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짧은 하루에도 우리의 입술에서 수없이 많은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혀는 작은 지체지만 삶의 큰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사와 찬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은혜를 가로채려 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은혜를 빼앗아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말을 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이며 불순종을 합리화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는 우리 마음속에 다양한 이유를 심어놓고 그것이 마치 정당한 변명처럼 들리게 만듭니다. 바쁘기 때문에, 상황이 불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불순종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기에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말은 결국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길이 됩니다.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말의 문제는 그것이 처음에는 작은 핑계처럼 보이지만 점점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불순종을 변명하면 다음에는 더 쉽게 같은 길을 걷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이유보다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이때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두려움도 무뎌집니다. 말로 시작된 합리화가 마음을 붙잡고 마음이 붙잡히면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하면서도 늘 합리화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더 나았기 때문에라고 말하며 불순종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렸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은혜를 막고 믿음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말은 자주 나타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이번 주는 일이 많았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면서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읽으면 된다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고 결국 은혜의 통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사소한 변명 같지만 실제로는 영혼을 잠식하는 위험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말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양심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지만 그 말을 반복하면 점점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결국 불순종이 죄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은혜는 더 이상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영혼은 점점 메마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합리화라는 말로 중심을 흐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말을 입술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작은 일에서도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 대신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지금은 힘들다고 합리화하기보다 주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할 때 은혜는 더 크게 역사합니다. 말은 단순히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을 정합니다.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말을 삼가고 순종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시기보다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순종하려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며 순종을 구하면 주님은 그 고백을 귀하게 받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말 한마디가 은혜를 지킬 수도 은혜를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술을 지켜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대신 순종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길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은혜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혜와 은사를 주십니다. 누구에게는 섬김의 마음을,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지혜를, 또 누구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리려 합니다. 그 은혜가 대단하지 않다고 말하거나 별것 아니라는 듯 평가절하하는 순간 그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의 은혜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셨지만 사탄은 서로 비교하게 하고 결국 깎아내리도록 유혹합니다. 그런 말이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 내 마음의 은혜도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깎아내리는 말에 뿌리는 시기와 교만입니다. 내게 없는 은혜를 보며 불편해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질투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낮추려는 것입니다. 혹은 내 은혜와 비교해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상대를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은사는 한 성령께서 주셨고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은혜를 낮추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됩니다. 민수기에는 고라와 그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권위와 은혜를 깎아내리며 너희만 거룩하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깎아내리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봉사하면 보여주기식이라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의 간증을 들으며 과장된 이야기라고 깎아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 안의 감사와 겸손은 사라지고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또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두려워하게 되고 공동체는 서로를 세우는 대신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은혜를 깎아내리는 말 한마디가 전체를 메마르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깎아내리는 말은 은혜를 나누는 흐름을 차단합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인정할수록 더 크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무시하면 성령의 역사는 제한되고 기쁨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를 확인해 줄 때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서지만 서로를 낮추는 말이 반복되면 결국 아무도 은혜를 고백하지 않게 됩니다. 사탄은 바로 이 틈을 노려 은혜의 역사를 막고 사람들의 입술을 불신과 부정의 도구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삼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깎아내리기보다 그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내게 없는 은혜가 다른 사람을 통해 채워지도록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 안에서 은혜는 서로 연결되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말은 영적인 파급력이 큽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무시하는 순간 내 안의 은혜도 힘을 잃고 하나님과의 친밀함마저 약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은혜를 인정하는 순간 내 마음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깎아내리는 말 대신 은혜를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의 고백이며 공동체를 세우는 길입니다. 사탄은 은혜를 나누는 흐름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우리 입술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은혜를 격려하며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를 없앨 수도 있고 은혜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깎아내리는 말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말을 선택할 때 우리 삶과 공동체는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보다 세상을 높이는 말을 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입술이 늘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빼앗아 세상의 가치를 높이고 자랑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성공, 물질, 권력,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삼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높이게 됩니다. 그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높이는 말은 단순히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거스르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분보다 세상의 조건과 힘을 더 크게 말하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세상 권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결국 은혜의 자리는 약해지고 믿음은 점점 세상 논리에 묶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말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큰 성읍을 세우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한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높이는 말이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높이는 말은 순간적으로는 자랑이지만 결국 은혜를 잃고 심판을 부르는 결과가 됩니다. 은혜는 겸손한 찬양 속에 머물지 교만한 세상 자랑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말은 자주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며 하나님보다 그들을 높이거나 돈이 있으면 다 된다는 식의 말을 무심코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능력을 더 크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게 하고 결국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집니다. 입술에서 자꾸 세상의 가치만 흘러나오면 점점 은혜는 사라지고 세상의 관점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높이는 말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곧 우상숭배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크게 여기며 더 높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의 오버플로라고 가르칩니다. 즉 세상을 높이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서 세상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틈을 이용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지 아니면 세상의 이름이 더 크게 불려지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지만 세상을 높이는 말은 은혜를 메마르게 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을 높이는 말은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한 사람이 끊임없이 세상의 조건과 가치를 말하면 주변 사람들까지 은혜를 잃게 만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공동체 안에서 흘러나올 때 모두가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의 말을 입술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무심코라도 세상을 높이는 말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도움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그분을 높이는 고백이 흘러나올 때 은혜는 끊임없이 흘러넘칩니다. 세상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은 영원한 은혜를 지켜줍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높이는 말을 하게 만들어 은혜를 빼앗으려 하지만 우리가 입술을 지켜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은혜를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이 될 것입니다. 넷째, 헛된 농담으로 은혜를 가볍게 말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헛된 말이나 더러운 농담이 성도의 입술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분위기를 풀거나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농담을 사용합니다. 농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담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의 진리를 웃음거리로 삼는 순간 은혜는 무게를 잃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헛된 농담의 문제는 그것이 신앙의 진지함을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은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농담으로 은혜를 가볍게 말하면 은혜의 깊은 가치는 희석되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진지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순간의 웃음을 위해 은혜를 희생하면
결국 영혼에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농담은 지나가지만 은혜를 가볍게 만든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혀는 불과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작은 말이라도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기에 입술에서 나오는 농담 하나가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헛된 농담은 사람들을 웃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분위기를 무너뜨리고 은혜의 흐름을 막습니다. 은혜를 가볍게 다루는 말이 반복되면 신앙의 무게는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점점 가벼운 형식으로 전락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다. 이 말은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헛된 농담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기를 원하시지 가벼운 농담과 조롱이 흘러나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헛된 농담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은혜를 조롱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웃음의 소재로 삼을 때 은혜는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또한 농담은 자주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무디게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결국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혜를 농담으로 가볍게 다루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농담 삼아 이야기하거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말을 할 때 은혜는 사라집니다. 또한 다른 성도의 신앙을 농담으로 깎아내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비틀어 사용할 때 은혜는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일 수 있지만 그 말은 영혼을 해치고 공동체를 약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농담 대신 은혜로운 말을 선택하고 순간의 웃음 대신 영혼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은혜의 말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때 공동체는 더 깊은 사랑과 신뢰 속에서 세워집니다. 반대로 헛된 농담이 자리할 때 공동체는 힘을 잃고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사탄은 우리의 입술을 빌려 은혜를 가볍게 만들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작은 말이라도 신중하게 사용하며 은혜를 존중하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은 은혜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생명의 말과 은혜의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말을 이용해 은혜를 빼앗고 마음을 무너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서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거나 죽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가볍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서로를 세우는 말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가정에서도 따뜻한 말이 사랑을 자라게 하고 교회에서도 은혜로운 말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찬양과 감사의 말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말이나 은혜를 깎아내리는 말, 세상을 높이는 말이나 헛된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은혜를 존중하는 말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